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1월부터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되짚어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 곧 지옥 형벌인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흔들리시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음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눴던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게 되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혹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당신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했을 때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예라고 대답합니다. 마귀가 보기에는 참으로 뻔뻔한 대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가득한지 뻔히 알고 있기에 우리를 향해서 참 뻔뻔하다라고 여길는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믿기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참 좁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고민이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 이 질문. 이제 여기에서부터 대답이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있게 시원하게 대답하지만서도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영 확신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뭔가 좀 신령해 보이고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비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고 너무 평범해 보이기에 좀 그들과는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소위 그들과는 좀 내가 다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부흥 집회 같은 곳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라 하는 이런 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또한 상당히 오해를 불러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치 구원을 받는 것은 제1차 단계,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2차 단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인데요. 구원을 받는 것은 뭔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 성령을 받는 것은 뭔가 초자연적인 일,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모두 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이어지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역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도 역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즉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여서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향해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후 성령을 추가적으로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그런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신앙의 주요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직이다 라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와도 영 맞지 않지요. 구원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나중에 다시 또 성령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자꾸만 주저하게 만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점이겠지요. 과연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눈 감고 기도했다면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3-4시간은 훌쩍 지나갈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금방 나을 것 같고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만이 성령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이런 태도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인해 빚어내는 결과를 혼동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면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한 면모가 있지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고 내 내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충만함이 가득해야만 그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겠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감정의 극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고 해서 결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 역사의 주체가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문제 역시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그런 근거로 두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문제 역시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도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예로 들었던 부흥에서 가끔 듣기도 하는 이 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 하는 이 말, 조금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좀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그렇게 밋밋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는 말로 바꿔야 오해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감정의 충만함, 어떤 열정과 담대함에 충만한 그런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은 빚진 자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즉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신령하다고, 거룩하다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신자들 사이에서 뭔가 두드러지기는 합니다마는 겸손할 줄 모르고 고난을 함께 짊어질 줄 모르고 그저 멀리서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권능까지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의 음성에 따르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기는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초자연적인 권능이나 능력으로 성령의 어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얼마나 큰 착각일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곁들이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 있으니 그러니 앞으로 까불지 말고 벌벌 떨며 살아라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제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제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 성경 전체 맥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세상의 소리가 아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고 또 내 계획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또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꼬락서니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빚을 진 자로서, 그 십자가의 보혈에 빚을 진 자로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들 성령이시여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